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가 부족한 모습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 대신 우리 십자가 보혈 찬양하며 나갑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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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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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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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내 높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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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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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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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나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이르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나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어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나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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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주님은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리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바로 지금 이 회개 하시고 순종으로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쉬운 제약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과 허위와 부정, 부패와 자만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서 고쳐주시옵소서. 죄가 먼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본을 보임으로써 힘이 있고 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죽고 사는 일을 먼저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하루하루의 죄를 회개하여 영적 무장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배우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의의 교사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모든 것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에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을 위해서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의 세계에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이 아래 날로 왕성해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원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서 감화되는 역사가 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성령의 말씀으로서 기도와 감화로서 역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축복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다 행할 수 있는 오늘의 우리가 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혹시 주보 좀 김병렬 지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혹시 누군가가 이제 주보를 올려놓는 믿음의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청년부 지역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2주차가 됐는데요. 매주 토요일 날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사님이 새벽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일 끝나고 잠깐 눈 붙였다가 또 9시에 가기 때문에 좀 힘든 가운데서도 멈출 수 없는 이 선교 사역, 우리 지역 선교 활동을 우리 청년부들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로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번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집에 쓰는 이렇게 물건들, 그 야드 세일에 우리가 뭐 판매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이 참 많이 있대요. 그래서 새 물건 말고 뭐 쓰던 샴푸도 괜찮고 쓰던 그릇도 괜찮고 뭐 다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못 쓰는 거 말고요. 쓸 수 있는 거, 뭐 옷까지도 괜찮고요. 우리 전사님에게 매주일마다 갖다 오시면 전사님이 잘 모아놨다가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나눠드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와 사랑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친교실과 교회가 여러분 많이 깨끗해졌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오피스에서 잠깐 일하고 나왔는데 야, 그냥 교회 주방이 여러분 가보시면 합니다. 오늘 아주 깨끗해지고요. 또 새롭게 잘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선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친교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다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월 16일 이제 2주 남았는데요. 3월 16일 주일부터 2014년도 전반기 3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 바라고요. 모든 기간은 7주간 끝납니다. 오리엔테이션까지 해서 배우는 것까지 7주니까요. 여러분께서 시간 투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인데 원래는 이제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저녁 11시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토요일 저녁 11시가 딱 되면 11시를 midnight으로 12시로 여러분 변경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냥 깜빡하고 오시면요. 친교 시간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예배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 시간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되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이 12절 읽고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지막으로라는 finally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했는데요. 3주에 걸쳐 지금 이제 3주 차인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지난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집 가실 때에 여러분 꽃가마 타고 가시는 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고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시골에서 어렴풋이 한번 이렇게 진짜 시집 가는 거 말고 무슨 옛날 행사해 가지고 무슨 행사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결혼하는 것도 하고 막 이러는 거, 뭐 패백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런 하나의 그런 지역 행사 때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냥 TV에서 보는 거랑은 좀 약간 틀리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뭐냐면 이 꽃가마가 나갈 때에 가마를 끄는 사람이 있고 가마 앞에서 인소라는 가마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노래냐면 가마꾼이 먼저 이렇게 선창을 하게 됩니다. 신랑 집에 가자, 신랑 집에 가자. 그러면 함께 들던 그 가마를 들던 사람들이 그 뒤에 따르면서 선창하기를 너만 믿고 간다, 너만 믿고 간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이게 그 기억이 참 나는데요. 신랑이 말을 타고 앞자서서 가고 말머리꾼 뒤로 이 가마꾼,
그 앞에서 가마를 이끄는 이제 하나의 대장이죠. 그 대장이 얘기하기를 신랑 집에 가자, 신랑 집에 가자. 그러면 가마를 들었던 사람이 너만 믿고 간다, 너만 믿고 간다. 참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신랑 집에 가자라는 가마꾼도, 그다음에 너만 믿고 간다는 이 가마를 드는 사람도 신랑 집에 도착하면 누구와 함께 이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냐면요, 그 가마에 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에서 노래하던 사람도, 뒤에 따라가면서 너만 믿고 간다는 사람들도요, 신랑 집에 도착함과 신부 집에 도착함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주인공 누가 등장하죠? 신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와 선창도 무엇에는요? 사랑, 바로 결혼하는 남녀 간의 사랑 속에서는요, 누구도 방해꾼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맨 마지막에 주인공은 그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것처럼 사랑이 가장 귀중함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귀중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를 잘 들어보십시오. 뭐 옛날에 타령이 됐던, 아니면 뭐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뭐 뽕짝이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발라드든, 아니면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뭐 헤비메탈 같은 노래를 들어보든, 모든 노래의 주제의 90%는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만나는 사랑이든 떠나는 사랑이든 뭐 갈라쓰던 사랑이든 뭐든 간에 모든 주제가 거의 90% 이상의 모든 노래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세상의 노래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사랑으로 우리의 빈 공간에 허전한 이 마음이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전한 마음,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허전한 마음을 여러 가지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찢어지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뭐 다투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우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으로도 내 이 허전한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채워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요,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게 이 땅에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판에 심어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사랑이에요.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랑이라고요. 제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할 때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만약에 이 땅의 처형, 사람이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는 아주 가장 극렬한 방법 중에서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저는 확신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거짓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음을 하나님의 분노로서 그 모든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거짓된 것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 하나님의
분노, 그다음에 세상의 죄악,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정말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만이 우리의 마음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뭐 친구의 사랑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도 소중하죠. 그거는 소중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질 때 바로 남편, 아내, 친구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완전해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부터 21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언제 완전해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편에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안고 있을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옆 사람과 이웃과 또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완전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공허한 허전한 마음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요, 축복받기 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예, 맞아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인생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는요,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한다면요, 그것처럼 불쌍한 믿음의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또한 축복받기 위해서 뭐 충성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주 잘 표현된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그 문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돈 보고 결혼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돈 보고 결혼하는 사람.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가는 곳곳마다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겠구나 평생.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손에 뭐요? 물 안 묻히면서 살겠다 하고 결혼하는 사람과도 같은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여러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복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후자지, 그것이 복받는 것이 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분은 더 안타까워요.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내 삶 속에 뭔가 자꾸만 그냥 엎친 데 덮치는 일만 생길 것 같아서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 와가지고 그냥 그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우리 나눔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종종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가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막 무서워서 이거 잘못하면 벌 받을까봐 그냥 그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요즘에는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는 분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스마트폰 시대지만 반드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요.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씩 하고 진동이 오고 카톡하고 그냥 메시지가 올 때가 있잖아요. 메시지가 오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죄진 것처럼 예배 시간에 카톡 문자 왔다 해서 하나님한테 나 오늘 벌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카톡 이게 띠디디 진징 온다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예배는 거룩하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막 이러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고, 이러면 난 하나님, 여러분,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해피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해 주신, 십자가의 상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신 그날. 그래서 거룩한 주일은요, 기쁨의 축제의 예배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그냥 두려워서 공포, 그냥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주일을 어기면 하나님이 이놈 하시긴 하시죠. 근데 그게 무서워서 주일을 그냥 억지로 지키는 거, 그거 아닙니다. 무서워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도저히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서, 도저히 세상의 발걸음에 머물 수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어기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 것 감격하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포로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자유함을,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두 가지 동기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 여러분 95주년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제 95년 흘러니까 뭐 언제가 3.1절인지도 막 모르고 지나갈 때 참 많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미국 땅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저도 한번 그런 걸 기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집에 앞에 보면 옛날 여러분 미국 국기도 꽂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 이런 3.1절이나 그 명절 때 우리 그 나라의 기념일 때 이렇게 국기를 꽂는 것도 한번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저께 한번 어느 한 방송을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의 목사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던 다큐멘터리예요. KBS 제1TV에서 여러분 방송했던 것인데요. 어떤 분이시냐면 전자, 덕자, 기자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예요. 제가 그걸 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누구 닮지 않았습니까? 누구 닮지 않았어요? 전성민 장로님의 할아버지님이십니다. 친할아버님이세요. 친할아버지신데 이분의 다큐멘터리를 1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장로님이 이렇게 직접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몰랐는데요. 저 신학교 다닐 때 한국 교회사를 배울 때에 빼놓지 않고 배워야 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의 그 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 하시다가 이제 그 감옥에 갇히셔가지고 고문 받으시고 풀려났는데 고문에 이 중독으로 오래 가지 못하시고 젊은 나이십니다. 39살에 38, 그러니까 만으로 30, 이렇게 그 역사에 보면 39살, 대한민국 나이로 39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이 장래 행렬 운구가 나갑니다. 운구가 그 한국 교회사 보면 제가 배웠던 이 역사책에 그 행렬 그림이 나오는데, 그 행렬 그림의 설명이 뭐냐면, 그 행렬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길었냐면요 한 3km가 되었어요. 3km가.
여러분 이게 감동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3km 그러니까 거의 1.5마일이에요. 행렬이 사람 이게 자동차 행렬이 아니라 사람이 그 운구를 따르는 행렬이 거의 한 1.5마일 정도가 됩니다. 아직 행렬의 끝이 보이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울 걸까요? 이 당시에는 아직도 일제가 주관하고 있었던 일제 강점기 시대예요. 누구세요? 독립운동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장례식이에요. 누가 그 장례식에 함부로 행렬을 따르겠어요? 그 행렬 따르면 누구한테 찍히는데? 찍히잖아요. 다 거기에 사진 찍히고 다 기록되는데 그 행렬에 누가 따르겠어요? 아무도 안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1.5마일의 행렬이 길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지 알았어요?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하겠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하고 우리 전덕기 목사님하고 그 독립운동을 같이 하셨던 분이 1907년 안창호, 윤치호 이런 선생님들과 같이 그 신민회를 창립해가지고 항일 운동하다가 옥에 갇히셨었거든요. 그 감옥에 투쟁하셔다가 나오셔서 이제 소천하시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올해가 목사님 돌아가시는 100년이 되는 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감리교 기독교 감리교 총장이신 전재용 그리고 서청원 새누리 의원 그리고 교회 안팎 150명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목사님의 추모 행사를 한국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내내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과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우리 목사님에 대한 그 유물과 이런 그림, 활동, 전시회를 한 달 내내 대한민국이 이 목사님을 기념해서 전시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 전덕기 목사님이 심호했던 이 성동교회 현재 담임이셨던 서천 선동교회 서철 목사님이요. 그 기사에 이런 기사를 썼어요. 전덕기 목사님은 대중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으며 언제나 뜨겁게 기도했던 복음적 영성을 가진 목회자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줄 아는 목회자였다. 저 목사님은요, 가난한 특별히 그 시장 상인들의 아픔과 그들이 필요한 곳에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가난하고 험벌고 정말 불쌍한 그러한 남들이 돌아보지 않았던 그 사람을 돌봤던 목사님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줄 아는 목회자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줄 알았고 그 사랑을 주고 났더니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 하셨던 목사님의 행렬을요 과감하게 따를 수 있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어요? 아, 주님 죽었구나. 우리 도망가자. 예수님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어떻습니까?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베드로와 또한 예수님의 12제자가 순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던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됐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들이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을 통하여서 받지 못했다면요, 그 운구 행렬에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겠어요? 사진 찍히면 자기도 감옥 갈 줄 모르는데, 자기도 저렇게 고문당해서 나중에 싸늘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 행렬을 따를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라고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막는 세상의 어떤 것, 그것이 하물며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어떨 때는 좋아서 믿고 어쩔 때는 아유 힘들어서 안 믿고가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행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때에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예화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치킨 숲 오브 소울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나의 영혼의 치킨 숲인가? 한국말로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요. 거기 보면 34살 된 수잔 앤던슨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뭐냐면 불의의 사고로 눈을 잃어버리게 돼요. 앞을 못 보죠. 앞을 못 보는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1년간 치료를 받고 이젠 바깥에 나갈 정도로 또한 직장까지 취직이 됐습니다. 직장에 취직이 되니까 남편이 매일같이 버스를 같이 타고 직장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남편은 군인인데 와이프 직장은 아주 군대 거기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완전히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매일같이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한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나니까 남편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늘 이렇게만 할 수가 없잖아.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또 어차피 당신도 언젠가부터는 혼자서 다녀야 할 텐데 그러니 이제 혼자서 직장에 나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얘기를 남편에게 들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섭섭이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날로 너 죽고 나 죽자. 갈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겨우 2달 해놓고 나 혼자 가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섭섭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면서도 현실이 그러하니까 이 아내가 맞이합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힘들죠. 앞을 보지 못하는데 혼자서 버스를 타고 직장에 간다. 암만 미국이 이게 장애인들에게 잘 돼 있다지만 힘들잖아요. 꾸역꾸역 합니다. 가면서도 불편이죠. 정말 사랑이 식었어.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매일 출근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원망과 투덜투덜대면서 그렇게 1-2달을 지났어요. 1-2달이 지나고 이 여인이 그날도 변함없이 버스를 타고 이제 회사에 출근해서 버스를 딱 올라눠서 버스 기사 뒷자리에 딱 앉아서, 왜냐하면 자기 내릴 때 알려주라고 버스 기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버스 기사 뒷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어느 날 버스 기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당신은 행복한 여자입니다.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내가 행복하다니요. 앞 못 보죠. 남편은 나기를 버렸죠. 이게 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라는 이 불만이 확 올라오는데 버스 기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뭐냐면 정말 당신은 행복한 여자입니다. 당신이 버스에 내려서 저 사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저 밖에서 아주 잘생긴 군인 남자가 당신을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갈 때 눈물을 닦고 손을 흔들며 그 손을 흔들고 나서야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이 군인이 누굴까요? 남편이죠. 남편.
혼자 보내놨지만 어떻게 해요? 항상 와이프는 앞을 못 보니까 모르죠. 뒤에서 그 남편은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참 이민생활 힘들죠. 이 땅에 너무나도 힘들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와 함께 한다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나 혼자 세상에 혼자 뚱 떨어져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누가 변한 거예요? 누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변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있다는 게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를 해도요,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안 끊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다시 한번. 저는 안 끊어진다고 확신하는데 여러분이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죠? 끊어질지 안 끊어질지. 가봐야 알고 대봐야 알고. 아직도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또는 나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조롱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안 끊어지죠? 확신합니까? 안 끊어져요? 정말 안 끊어지죠? 생명이 있으니까 안 끊어지죠? 진짜죠? 근데 왜 이렇게 살아세요? 근데 왜 이렇게 사냐고요? 안 끊어진다며요. 끊어질 수 없다며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 있어서 절대로 안 끊어진다면서요. 그러면 저는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왜 이렇게 사세요? 왜 이렇게? 안 끊어진다면서. 안 끊어진다면서 왜 이렇게 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많지만 다음 주로 미루고요. 오늘로서 결론을 맺으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세상에 쪄들고 죄악에 쪄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옆 사람의 사랑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이 언제 완성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완성됨을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힘있게 목노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있게 설교할 수 있는 이 김성진 목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요? 이게 그게 뭐 자신 없어요? 안 하시는구나, 저를.
저를 사랑 안 하시는구나. 첫 번째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요, 아직도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성도의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힘있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여러분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 나눔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만 지난주에 아주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죠? 또 목회자 생일이라고 또 여러분 얼마나 음식을 정말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사랑이라고요. 본인 자녀들한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다면서 저에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식사를 또 이렇게 맛있게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얼마나 사랑에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지만 그 사랑이 언제 완성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사랑은 더욱더 강력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장경동 목사님은 어느 집회 갈 때마다 꼭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를 시켜요. 뭔 줄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 플러스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너무나도 아까운 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 나눔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장경동 목사님은 아니지만 옆 사람에게, 최소한 두 분 이상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최소한 두 사람 이상에게 인사할까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신 분들. 할렐루야.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던지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뭐든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 혼자 떨어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나 혼자 방황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오늘도 힘있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력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제2회, 제3회 우리 전덕기 목사님 같은 믿음의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찬송가 304장 1절과 마지막 3절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기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텐징 성도님 가정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모든 은혜임임을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의 가정에 아름다운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편치 않도록 끊이지 않도록 날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그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두 렙돈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또한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사 하나님 약속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꾸어질전정 꾸임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가문이요 후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 죽어졌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갑니다. 한 주간도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무기한 일함과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금은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까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땅에 홀로 있지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때로는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짐하며 달려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전덕김 목사님의 믿음의 후손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